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가 떼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라입니다. 말씀이니라가 아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가스펠 형제자매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잠시 정신을 잃어서 카리스 선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항상 바울 성전에서 드리는 푸뉴마 선교회 공동체 예배의 부흥과 제2교육관 5층에서 드리는 가스펠 공동체 예배의 부흥과 카리스 선교회 예배의 부흥과 또 4층에서 드리는 청소년 철야 예배의 부흥과 대성전에서 드리는 성인 철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그것을 우리의 세대에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터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곳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느 것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에 어느 부분에 초점과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제목 질문입니다. 의문형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더냐? 너희가 무엇을 경험하려고 이곳 가운데 모여서 나에게 예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할 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다가 광야에서 침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다가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 하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견디지 못한 헤롯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두었던 것이죠. 그 가두었던 터가 여러분들 요르단에 방문해 보면 마케루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마케루스는 헤롯이 여름 궁전을 만들어 놓고 휴양을 즐겼던 곳인데 거기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침례 요한을 가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것은 사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하였던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마음에 담대함이 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위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어쨌거나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오실 이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꽤 연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에게 답변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있었던 무리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우리 사랑하는 가스펠의 형제자매들에게 꼭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치 제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듯이 이 말씀을 던져드리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곳 예배의 장소에 모였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이 질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정직함을 담아서 한번 답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선지자는 굉장히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광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걸어 나가면서 광야와 같은 오늘 현재 우리의 예배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모여있는 이 예배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반응이, 어떤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말이 내가 드렸던 금요체라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주 안에 서 있는 교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님 안에 서 있는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 너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교제가 메말라 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교제, 그 교제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뒷전으로 물리쳐 놓고
사람과의 만남들을 추구하거나 사람들의 있는 말과 행동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예배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이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 연약한 사람을 의지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드럽고 사치하고 무언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좌지우지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여러분 내리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음향이 좋고 찬양팀이 박자를 잘 맞추고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면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1층에서 오는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끼어서지 않고 나 혼자 여유 있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앉은 의자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나가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부드럽고 화려하고 사치하게 보이는 그 무엇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가스펠 선교자의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배의 터로 나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 좋은 환경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냐면 마라다라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마라다라는 다바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오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미드바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바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스펠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쟁쟁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쟁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산 호렙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라는 음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음성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모세는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의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사치하고 화려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기가 말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싱어의 목소리가 말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가?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영성이 높은 사람이 듣습니까? 목사님이 듣습니까? 지역장님이 듣습니까? 교육자님이 듣습니까? 구역장님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우리들 모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100번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못 듣는 것처럼 생각되어질까요?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무치는 사모함이 우리들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들의 눈이 흔들리는 갈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무언가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내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이 예배드리는 옆에 사람의 모습에 가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점점 왜 우리들의 삶에 작게 들리냐면 그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도 듣고 순종하면 점점 내 마음을 울리는 커다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특성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거리가 담겨있는 장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갈이 살고 있습니다. 불뱀이 살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곳입니다. 척박한 장소입니다. 뜨거운 곳입니다. 햇볕이 내려쬐어서 얼굴에 화상을 입는 장소입니다. 신발이 다 헤어지는 장소입니다. 발이 부르트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닥을 보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나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장소, 나의 가장 처절함을 보게 하시는 장소, 나의 가장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장소.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입니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이집트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집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주인의 이름은 사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여주인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아이가 필요하다. 나 대신 나의 남주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거라. 그리고 나에게 아이를 낳아달라. 그 하갈은 여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아브라함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성공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인의 계획과 그 여인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육체적인 모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깔아뭉개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여주인 사라는 열이 받았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뛰쳐나갔죠. 광야로 뛰쳐나가서 헤매다 보니까 배고파졌습니다. 목말라졌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의 여주인에게 순종하거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배에 있는 아이를 복되게 하겠다. 그 아이를 낳거든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야훼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허락해 주겠노라. 그런데 그 뜻이 야훼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갈의 광야 체험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갈이 첫 번째 광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주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했다라는 기록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한 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렸습니다. 똑같이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라가 다시 한번 열이 받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뇌하다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몰아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다가 지쳤습니다. 가지고 있던 떡을 다 먹었습니다. 마셔야 되는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작은 나무 아래 눕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이가 죽는 것을 도대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갈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은 가장 바닥인 상태에서 광야의 그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광야로 나와서 부르짖는 인생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부르짖는 하갈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긍휼함을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것 감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것 꽁꽁 싸매고 말씀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밑바닥을 하나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떠한 화려함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자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복된 우리 가스펠 선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스펠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 광야입니다. 광야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시고 광야에 체험을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종국적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 이르게 하신, 약속의 땅 가운데 이르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국적으로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종국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함이라. 종국적으로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새롭게 하게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없이 인생은 변하고 수없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만 수없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만 변함없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그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야 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에,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장소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예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예배의 공동체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상관없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 척박하고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땅일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신실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스펠의 예배의 장소, 가스펠의 예배 드리는 현장, 그리고 가스펠로 부르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스펠 선교에 말씀을 전할 기회는 자주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역사하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지만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가스펠 선교의 예배자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챌린지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오늘 읽은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약 성경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당시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타락하고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모든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기득권층,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끌어내었습니다. 거기서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핍박했습니다. 거기서 온갖 모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영문 밖으로 나오느라, 도시 밖으로 나오느라, 화려한 것이 가득한 도시, 사치한 것이 가득한 도시,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도시 가운데서 나오느라, 영문 밖으로 나와서 지옥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느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안주하고 있는 자리를 떠나서, 우리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기반 내리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성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도시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가스펠 선교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사라져.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처음 보고 가슴이 뛰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가슴 뛰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는 화려한 모습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역사였던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심령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슴 뛰었던 체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산같이 보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환경의 벽을 넘어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